자, 우리 이제 에스더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 여러분 6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우리 6장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그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여러분 음모를 꾸몄고 실제로 그 왕의 조소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정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를 포함해서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다인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에스더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왕이 여러분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에 에스더가 이제 왕과 하만을 초청 어떤 잔치를 이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이제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에스더 가운데 기가 막힌 섭리로 일하시는 걸 봤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 하나님의 모르드게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 말씀이 정말 오늘 에스더 6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죠.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를 한국어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아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왕을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엘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뭐 했냐?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왕이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읽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궁징실록에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읽게 되냐면 보니까 바로 에스더 2장에 나오죠. 에스더 2장에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 가까이 있었던 두 내시가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렇게 꾸몄을 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렇게 고발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실록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침 하만이 여러분들 왕을 아침 일찍 찾아오죠. 하만이 왜 찾아왔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리 5장에 보면 이 하만이 여러분들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이 허락을 받으려고 왕을 일찍 찾아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내가 잘 대우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이 말한 특별한 사람, 왕이 상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이 입으시는 옷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임금님이 타고 있는 말 그 사람 태워주면서 그런 성한 거리를 다니면서 왕의 신하 중에 정말 가장 높은 신하가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왕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하스웨로왕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면서 바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너가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기막힌 역전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왔는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다가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면서 이분은 바로 왕이 가장 높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 2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혀서 고발했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왕을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고 궁중실록을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지난날 행했던 그런 선을 이렇게 왕이 보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죠. 자 성도님들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선을 행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내게 지금 아무런 상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상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나에게 상을 주시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간절히 고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먼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를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면서 죄를 심으면 죄에 합당한 안타까운 열매를 맺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성도님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해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하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성령 따라하세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가.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에스더 6장이 모르드게에게 때가 이른 거예요. 에스더 2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2장에서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혔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히면 왕이 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모르드게의 그때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 6장에서 가장 좋은 때가 이제 드디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이 나에게 상을 안 줬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러분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저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니까 오늘 에스더 6장에 와서 때가 이름에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드렸던 기도 순종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설령 낙심했다 할지라도 설령 절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막힌 섭리로 일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수대까지 만들었어요. 또 그렇게도 그리고 환경은 실제로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의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르드게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행하며 나아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만이 여러분들 너무 기가 막힌 역전이잖아요.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정말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을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당해서 바로 이분은
왕이 가장 높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하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도님들, 저는 제가 붙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의 결론이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에스더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모든 죽을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세요. 평생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룻의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요. 룻기는 룻의 그 가정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자들만 남아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죽음으로 시작된 룻의 가정이 여러분들 룻기 4장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게 룻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정말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룻기 4장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역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을 높이 세워주세요. 룻기 1장은 한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하다가 룻기 4장은 주님께서 가정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가정의 배경이 안 좋은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신다. 성도님들,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 바닥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이 믿음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요일이라고 말씀을 마치죠. 어제 그 감리교에서 어떤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 집회를 우리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그 대전에 여러분 한빛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감리교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감리교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감리교가 원래 한 6천 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12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3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 안에 지금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리교가. 그러면서 기도 운동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감리교 이대로 갔다간 큰일 난다. 바로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30만 명이 줄었으니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운동을 지금 주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 바로 백용원 목사님이고 대전 한빛교회예요. 근데 이 백용원 목사님이 그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의 간증은 여러분들 제가 좀 간단히 나누고 바로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용원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 감리교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회 개척을 당신의 고향인 거제도에 가서 한 거예요. 왜냐? 거제도에 감리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거는 사실 그냥 너무도 어려운 사실 선택인데, 그 거제도를 가서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 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특별히 이분은 기도 목회를 하셨어요. 기도 목회.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드리고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10년 만에 이 교회, 그래도 그 시골이긴 하지만 부흥을 주셔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으면서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나도 언젠가 서울이라든가 어떤 도시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하나님이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임 목사 그 교회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았대요. 서울에 있는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갈 생각을 하니까 좋으셨대요. 이 시골에서 10년을 목회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거제도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들 반대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보통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몇몇 성도들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지. 근데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주일날 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담임 목사를 한다니까 성도들이 다 다음날 새벽 기도 다 나왔대. 할렐루야.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부흥이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통성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서울 안 가게 달라고 기도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그 기도 들으면서 아니에요, 속으로 그랬대. 성도님들 저는 갑니다.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회를 또 이분들이 어디서 하냐면 목사님들 사택 앞에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의 뭐 시위죠 뭐. 근데 정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이 다 나가지고. 그런데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가지마 그러시더래요. 가지마 그러시더래요. 너는 여기 계속 있으라고. 순간 목사님이 마음이 어렵더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사실 목사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목사도 정말 본능은 성공하고 싶고 큰 교회 하고 싶고 이런 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임지를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마 그러시더래요.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라.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정말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지만 큰 교회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또 그곳에서 또 꽤 어느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분은 기도로 사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새벽 기도는 생명같이 여기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신 분이더라고요. 경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 거제도에 남으신 거예요. 솔직히 마음은 속상도 했대요. 하나님은 왜 내 길을 안 열어주시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대전에 있는 어떤 한 작은 또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이 와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강력한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으면서 대전 한빛교회라고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그 대전 한빛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전 한빛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대전 한빛교회 가서 또 놀랬대요.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구나. 뭐 예배당 좌석이 3,000석이라고 하니까 와, 교회가 정말 크다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흥했대.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더래요. 그 대전 한빛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더래요. 결국에는 그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결론은 대전한빛교회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전에 배경영 목사님에게, 지금 내가 곧 있으면 은퇴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배경영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경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거짓 있는 교인들이 반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대전한빛교회 가셔서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그런 통로가 되시면서, 어제 배경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고 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잘되게 하는 것, 잘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의 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생의 전체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순간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이 순간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성도님들, 한마디로 이분이 뭘 얘기해요?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가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게 우리 인생 전체를 위대하게 잘되게 하시니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위대하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정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설령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설령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선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나를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만이 왕의 옷가마를 가지고 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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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